14,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귀한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5월 첫 주일이면서도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의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어린이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더욱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때로는 품에 안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머리에 손으로 얹기도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더욱 어린이들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왜냐하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다 보니까 바람 불고 비 오는 것이 집을 허물 수가 없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다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우리 신앙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사람, 그 믿음의 집, 인생의 삶의 집을 지어놓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한다는 말씀인데 그 인생의 집이 든든해져서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더라.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부닥쳐 오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결국 집을 인생의 집이든 우리가 사는 집이든 잘 든든하게 지어 놓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인생의 삶의 집이 든든하게 더 세워지는 거고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본성이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집도 이렇게 누추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세력들은 어떤 것들일까 생각해 보면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들이 기마무개라 하는 사람 보면 얼굴도 멀끔하게 생기고 상당한 위치에 올라가 있고 또 아마 어떤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신임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이상한 짓을 하다가 지금 망신도 세상에 저런 망신은 없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평균에 비가 내린 것이죠. 창수가 난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사라호 태풍이 불어서 우리나라가 아주 엄청났던 피해를 입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말이죠.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보면 비가 내리고 이렇게 말씀해. 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사람마다 이슬비 정도 같으면 별로 그렇게 염려되지 않지요. 그러나 소낙비 더 나아가 폭우가 쏟아진다. 미국에도 보니까 허리케인이라는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어디 플로리다인가 어쩌 그쪽이 무슨 큰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게 몇 년 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고 해도 사실은 땅에서 올라가는 그 수증기가 결정체를 만들어서 다시 땅 위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비가 그런 건데 이게 폭우로 바뀌게 되면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준다는 말이죠. 그 다음으로는 창수가 난다. 땅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물이 막 솟아나요. 사실 이런 경우 깊이 생각해 보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90년도에 5월달 둘째 주인데 지금 5일이 그때는 8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와서 처음으로 부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여기 이게 아마 이 또랑이었던 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 차도 다니고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나 있고 쇠가 무슨 매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큰 게 있고 그런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저쪽 상강 쪽으로 물이 잘 빠지지 않았나 보죠. 물이 밀려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매놀에 구멍 난 곳으로 이게 분수 마냥 쫙 솟아 오르는데 이야 저건 또 뭐냐. 제가 아주 이제 감탄을 했었습니다. 또 물이 잘 안 빠져나가 그런지 저쪽에도 이제 저쪽 건물하고 우리 사이에도 그 또랑이 또 있어요. 사실 붉은 벽도 그 밑에 파보면은 거기서도 물이 넘쳐서 이 지하로 또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물 푸느라고 여러 교사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비가 내리고 이게 참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분다 그랬거든요. 어쨌든 우리 이런 바람이 불어도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가정의 위기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부가 결국 형성이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또 욕심이 있죠. 하와는 하와대로, 아담은 아담대로. 거기에 이제 사탄 마귀의 어떤 그런 욕심이 거기에 더해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근데 그걸 따먹고 말았다. 결국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그 가정이 파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부간에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로 인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결국 그 가정도 결국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과 마귀의 전부 장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강한 힘으로 사탄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고 있고 어떤 경우는 감미로운 유혹으로 가정을 말이죠 파괴해가는 그런 사탄 마귀의 역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엄격히 생각하면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또 심해지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해당이 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고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염려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자꾸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되어가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탄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요. 사탄 마귀의 그런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건 큰 돌, 팍팍한 돌, 큰 바위돌을 의미합니다. 저만 다녀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도봉산 올라가다 오른쪽 올라가면 포대능선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엄청난 바위 덩어리가요. 포대능선이라고 그래. 그래서 크게 인도 아주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야, 이런 거 보고 반석이라고 하는 거구나.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이 없어요. 시몬이었어요. 그의 이름 본래 이름이. 근데 그때 예수님이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 이름 베드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근데 이제 우리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저 천주교가 좀 달라 해석이. 천주교에서는 결국 이 베드로 네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거기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천주교회를 베드로 위에다 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천주교는 베드로를 제 얘기를 기억하시죠. 숭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숭배라는 게 없어요. 인물에 대해서 존경하고 참 믿음이 귀하다. 참 좋은 믿음이다. 따르고 존경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 말씀하는 인물들 엘리야, 엘리사 숭배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반석으로 여긴다는 거거든요.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확고부동한 신앙,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모든 사역에 집을 세워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이나 자녀 교육이나 형제 사랑 등의 인간관계에 이르는 모든 문제들을 확실한 신앙과 말씀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같이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그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에도 뭐 이런 말은 같은 말이 있어요. 자식에게 생선을 주기보다는 그물을 던지는 방법을 가르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늘 보게 하고 계속 듣게 하고 말이죠.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치. 집에 앉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뭐 강론을 자꾸 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거 자꾸 가르치. 근데 대개 보면 또 어떤 경우는 또 자녀들보다는 믿음이 약한 또 부모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도 우리 세계 역사에 있어서 그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다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던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따지면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 영국의 처칠 같은 사람도 늘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있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워싱턴도 그렇고 말이죠. 어쨌든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인구 비율이요 3% 미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미국 전국 전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30%가 유대인들이랍니다. 그럼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5%가 다 유대인들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굉장한 그 결과란 말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일찍이 그들은 자녀들에게 생선을 주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금을 던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교육 방법은 대개 4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지식이에요. 감정이죠. 정의입니다. 이해법이거든요. 이런 4가지 정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독특하다. 지에 대한 교육은 지적으로 뒤지는 뒤지는 사람은 매사에 뒤진다. 뒤로 자꾸 뒤로 이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식 교육에 주력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히라보, 아랍어 이 5가지는요. 어떻게 하든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 교육에 주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여튼 적어도 5개 언어는 다 자기네들 말 하다지만 6개 언어. 또 정의 교육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탈무드를 읽어준 데 있고, 그 자녀를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손으로 껴안아준다. 아무리 꾸짖더라도 잠재울 때는 정답게 껴안고 재운데요, 어른을 또 공경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3번째로 의에 대한 교육은 자녀를 꾸짖을 때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해서 꾸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을 주든지 용서하든지 할 뿐이고 구박은 하지 않는데 지총구를 주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결국 함께 둘러앉아서 가족들이 모두가 다 네 것 내 것 그리고 우리들의 것을 분명히 구별하게 한답니다. 반찬을 먹든 밥을 먹든지 간에 분명히 이건 네가 먹고 요거는 아니야. 이거는 여기가 먹고 분명히 구분한다는 거죠. 반찬도 마찬가지고 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예에 대한 교육은 음식에 대한 감사. 그건 하나님께 드린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거죠. 남녀의 성별을 자각을 시킨대요.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그러므로 남성은 이래야 되고 여성은 이래야 된다. TV의 폭력 장면 그건 못 보게 한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전쟁물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런 거는 일부러라도 보여준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신앙의 기초 위에 그렇게 가정을 세워왔어요. 그래서 든든한 정신으로 국가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마사다를 몇 번 갔었어요. 물론 이제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습니다만 마사다에 갔을 때 한 번 갔는데 어떤 때 갔을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에 올라온 걸 봤어요. 뭐 새벽 기도 때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군인들이 그 마사다 남쪽으로 있는 건데 한 100명, 한 200명 될려나 150명 이렇게 될려나 총을 두고 개머리판을 땅으로 해가지고 탕탕탕탕 찌면서 내버렸다. 계속 그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마사다가 로마에서 전부 전멸해 버렸거든요. 그냥 다시는 이런 일은 우리 대에는 없다. 그 보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면 눈물을 그냥 탁 눈물 뚝뚝을 해보는데 그 총으로 땅을 치는데요.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스라엘 군인이 강할 수밖에 없다. 저런 거 보니까. 응? 그런 대단했어요. 어쨌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그렇습니다. 폴 메이어라고 하는 분이 그런 교수인데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과 인격 개발이라는 그런 책에서 자녀들을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로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렇게 되지 않은 방법이 아니고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망가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알코올과 마약에 대해서. 첫째는 그 아이의 비율을 맞추어 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줘라. 두 번째, 아이가 잘못했을 때 꾸중만 하고 절대 매를 들지 말라. 그 아이가 그냥 체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또 부모만을 의지하도록 키워라. 원래 자기들 자립하도록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하면 그 아이는 커서 부모 대신 마약이나 술을 하게 될 것이다. 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모든 결정은 혼자 하도록 시켜라. 언제나 그 아이가 어려움을 회피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 자녀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이라. 그런 글을 그런 책에다가 쓴 분이 폴 메이어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 아니라고 온전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알코올 이 마약이나 알코올 그런 것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녀들,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녀들 아예 맡겨버려라. 맡기라는 정도가 아니라 맡겨버려라. 말씀에다가 던져버려라.
자녀들을.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요. 로마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세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갓 태어나면 아버지의 양발 사이에 누이는 풍습이 있대요, 로마에는. 그것은 그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기가 쉽지 않은가 보죠, 이게. 다리를 쫙 벌리고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금방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굽혀서 이게 안으면은 그 아이는 키운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지 않고 그냥 버리게 되면은 그 아이는 그냥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에 그런 게 뭐 있었나 봐요. 이것은 결국에는 그 아이의 모든 운명은 누가?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다, 그런 뜻이랍니다. 로마의 이 법은 자식을 아버지의 소유물로 보는 법인데요. 이거는 악법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걸 악법으로 이제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그만큼 그 아이를 키울 때에 아버지의 절대 권위가 인정이 되는 법이고요. 그 아이의 모든 운명까지도 아버지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건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그 자녀의 장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부모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르고 공경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5장 5절에서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부부나 부모, 자식이나 형제, 동기 간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경 말씀 위에, 거기에 집을 세우거나 가정을 세울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은 주님이 가장으로 되어져 있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 초대교회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은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자녀들에게. 초대교회는 교회와 가정에 구분이 없었다는, 여기가 교회인지 가정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가정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도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으로서 가정 안에 계시는 가정,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우리 가정에도 계셔요. 내 안에만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계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 가정에 계신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여러 가지로. 서로도 뭐 생각이나 뭐 이렇게 또 움직이고 뭐 행동하고 뭐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데도 다 서로 좀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유지해 가야 되고, 가정의 순결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하게 되어지고요. 모든 가족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유지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떠나면 그것은 마치 돛대를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돛대가 없어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배는 바람을 타고 못 간단 말이죠. 또 모든 오해를 사랑으로 해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때 해결해 가고자 힘써야 되죠. 웨인 앤더슨이라는 분이 미국 대학의 교수로 되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뭉친 가정은 잘 살기 마련. 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딱 뭉치게 되면 그건 잘 살기 마련이다. 그들은 함께 뭉쳐서 일을 하고 뭉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오락을 뭉쳐서 즐기고 또 하나님을 섬김에도 똘똘 뭉친다는 게 한 믿음으로,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군대 막에 들렸다는 고친 적이, 귀신 내쫓아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 후에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자기한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쫓아내버렸거든요. 그거를 다 집에 가서 그걸 다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도 다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만큼 가정은 중요하다. 떠났던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 가정. 자기가 못할 짓을 했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교회 건물 지어놓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좀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